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모든 분기점과 주요 나들목, 인터체인지라 그러죠. 이런 나들목 등 364곳에는 색깔 유도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런 것인데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서 첫 색깔 유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색깔 유도선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 그때가 2012년인데요. 담당자들은 상부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한 번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길 안내를 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일단 단순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당자들은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길에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아주 기발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색깔 유도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역시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심오한 가르침이나 사상에 몰입하고 난 뒤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아주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종교의식이나 제도 혹은 규례에 따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특별히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참으로 감동적인 경험, 바로 믿음의 그 순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을 길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용된 길, 진리, 생명은 서로 보완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길은 단절된 하나님과 버려졌던 인간을 이어주는, 즉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로 표현된 것이죠. 진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드러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리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임마누엘, 바로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표현을 아예 합쳐서 신약학자 도널드 거서리는 예수님을 참 생명의 길, the true living way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 상호 보완적인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래도 초점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길에 좀 더 주목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남은 평생 이 참된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조금 달리 표현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 자체가 벌써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에게는 이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잘 깨닫지를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예의는 아니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보다 충분하게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질문 형식으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따르기만 한다면, 물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장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로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충분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6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거쳐 그리스도에게서 마쳐야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른 어딘가에서 오직 바람과 헛된 것만을 먹게 될 것이며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죠. 배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나가는 자는 생명 대신에 죽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엄격히 지키거나 무엇인가를 크게 남기거나 혹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바치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또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들이 좀 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은 믿음만으로도 온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안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덧붙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요, 어디에 이르러야 하고요, 뭔가 쌓아야 되고요, 크게 남겨야 되고요, 무엇인가를 바쳐야 된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 사입이 분비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요. 괜히 교주가 나타나서 뭘 더 바쳐야 되고요, 뭐 어떤 식으로 계율을 따라야 되고, 이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충분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길을 다니시면서 그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문 입구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문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 곁에서 늘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현수목을 볼 때마다 잔잔한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옴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소중한 분들이구나.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참 소중한 이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역으로 저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귀한가. 우리 동산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 저분들에게는 얼마나 또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뭔가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전에는 우리 교회 따로 있고 혹은 또 주민들 따로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다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정말 이웃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주민 여러분 곁에서 늘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실천이 되어야 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빠지지 않고 늘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베풀기를 원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제와 어제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수고하셔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생색 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현수막에 걸려있는 저 문구처럼 사랑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기도로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신원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기다리면 받아주는 정도의 관용,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가가는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참 때로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역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시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정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친히 들여서 구속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극적인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 어떤 사람이 찢어 올라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임한 것입니다. 미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또는 성진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할 인간 제사장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찢어진 휘장 그 사이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자세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그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소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고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이에요.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도 진리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도 3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을 2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혹은 영생을 얻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치게 사람이나 혹은 사람이 만든 제도나 규례나 혹은 세상 풍조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달라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그리고 더 깊이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귀한 은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충성되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딴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강요나 사람의 눈치나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스스로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우리는 하늘의 소망,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가와서 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닫아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울감이나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죠. 그렇습니다. 걷기도 하고요, 자전거 타기도 하고요, 산에 오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정말 힘있게 단순히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뚫고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를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버지 집의 처소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처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도록 하십시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조금은 속된 표현이지만 이제 팔자 고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고를 이제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만찬 자리예요. 흔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서도 그들은 자리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큰가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서 그들은 누가 어느 자리에 앉고 이걸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따를 수도 없는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자리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헤롯 왕의 보좌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주 넘어지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앓던 병이 고쳐져야 하고요. 그리고 열리지 않던 길이 항상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이 길은 귀해서 너무나도 소중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또 찾는 자가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좁고 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의 길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늘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은 그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이 되는 바로 옛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탕자의 삶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할 곳이 우리 앞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손 씻기입니다. 얼마 전 지난 9일입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손 씻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도를 했는데요. 그때 누구의 말을 인용을 했는가 하면 애리조나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찰스 거버라는 이분 별명이 닥터 점이에요. 세균 박사예요. 세균학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말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거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으로 1시간에 평균 16번 정도 입, 코, 눈 등 얼굴을 만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손 씻기로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뒤돌아보고 동경하면 할수록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금방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 땅을 기웃거리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고 기쁘고 만족하게 만들 것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늘을 앙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성을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세속주의와 현세주의에 감염되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맙니다. 의식적으로 본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삶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끄는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인격이 죄로 때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남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록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서도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더 많이 먹고, 쌓으면 얼마나 더 높이 쌓고, 인정받으면 유명해지면 얼마나 더 유명해지겠습니까? 아니요, 한순간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러워하거나 자신을 위축시키는 일들을 이제는 스스로 멈추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셨고 역으로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할 자들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서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록 지금 안타깝지만 모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만 국한하는 일이죠. 이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길 되심과 진리 되심과 생명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길이기에 진정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결코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해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높이 기리는 유명 인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다가 영원토록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사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지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